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디도서 묵상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오늘은 4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4월 23일 잡으면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게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로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어떻게 목양하는지를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자 사도로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데 디도에게도 교회의 장로와 감독 곧 일꾼을 잘 세워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장로는 가정적으로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하고 감독 역시 모든 면에서 반듯해서 본이 되는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또 주님의 일꾼이라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죠.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는 후배 목회자, 또 아들 같은 목회자, 디도, 또 디모데도 말고 디도라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디도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교회에서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가이드 역할, 이렇게 목양을 해라라고 해주는 가이드 역할입니다. 전에는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크레데 섬이 섬이라는 말에 제가 눈이 번쩍 뜨는 거, 제주도도 섬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서두에 1절에서 3절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미 바울과 디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무슨 소개를 하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의 소개는 내가 누굽니다라는 어떤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런 소개가 아니고 내가 누구고 뭐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게 하기 위한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한 자신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그거를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소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건의 삶 하면서 이 종
섬김을 할 때 선택권 여부가 가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종은 선택권이 없다고. 그냥 주인이 시키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건 싫어하는 일이건 하고 싶지 않은 일이건 하고 싶었던 일이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은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올 때 그랬어요. 가지 마시죠 거기. 가면 진짜 고생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 뜻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은 선택권이 없어요. 가라면 가는 거고 뭐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것이 종인데 내 입맛에 맞추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죠.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한 말에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이 났어요. 종이구나. 내가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사람의 종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랄 것도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늘 유심히 살펴야 되는 게 뭐라고 명령이 떨어지지, 뭘 원하시지, 뭘 하라고 하시지, 이것을 더 염려해야 되지 세상의 종이거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또 한 번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는 대사란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다라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거기 속해 있지 않았지만 너 제주도 가. 가가지고 내 역할을 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해야 될 일들을 해. 우리도 대사를 저쪽으로 파송할 때 우리의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뜻이에요. 그럼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게 바로 이제 쭉 설명하는 건데,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왜 이렇게 형용사가 많이 붙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곧 복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전도함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사도가. 전도는 옵션, 선택이 아니에요. 종으로서,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했다고 그랬어요. 명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때의 3절에 보면 전도로서 자기의 진리를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딴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달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건데, 이 미련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종으로 세우고 사도로 세워서 그들이 전도함으로써 주의 진리가 증거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니까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전도라는 형태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 사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덴티티라고 불러요.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제가 누차 말하지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서 자기 정체성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득도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면벽수도를 오래 해도 몰라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달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성 속에서의 위치 때문에 내 위치가 설정되는 것이에요. 위성이다, 태양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달이 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구를 돌기 때문에 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종,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 속에서의 사도예요. 자기를 인식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인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지를 알아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이건 목사님들을 읽어야 되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세상에서 많이 빈번하게 접촉을 해야 되고 여러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더 역설적이게도 만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게 빤해요. 전화 오는 것도 빤하다고요.
오늘 아침에 막 갑자기 전화 왔어요. 극동방에서 PD가 목사님 수요일날 생방이 있는데요. 뭔 생방이요? 안 믿는 짝 믿은 가정, 불신 가정, 제주도 영혼을 위해서 상담해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왜 나이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딱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막 나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다가 목사님 중보기도실 운영하신다면서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건 맞지.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 잘하실 것 같아. 그거는 좀 별개 문제라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내주세요. 그러고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뭘 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제주도에 왜 왔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것인가?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쓰이는 것인가?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감이 될까요?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기대에 부응할까요? 이런 거 같지만 잘하실 거라고 저보고 격려했지만 그래요.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어여삐 여기는 것은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결정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시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신만의 시대적 사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고 미션을 주고 있어요. 5절에 그게 나오죠. 사실 그레데 섬의 교회, 이 그레데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보여져요. 디도는 이제 바울과 선교 여행을 이제 동참했겠죠. 디모데하고 비슷하게. 근데 바울이 해야 할 일 때문에 넌 여기 좀 남아. 나는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남겨진 것으로 보여요. 교회를 세워졌으니까 교회를 누군가는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남은 일이 뭘까? 이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이건 둘만이 아는 뭐겠죠. 내가 너한테 뭐 해라고 하는 일이 있겠죠. 근데 분명히 그레데 교회에서 디도만이, 목회자만, 이 사람만이 해야 할 뭐라는 것은 틀림없죠. 그죠? 그 남은 일이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이건 디도가 해야 할 뭐라는 거예요. 남은 일이. 특별히 디도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남은 일인지 아니면 이걸 포함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 같은 주의 일꾼을 세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에게 주어진 큰 사명, 미션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할 때 여러분 제자 삼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영혼권하에 주님의 제자 삼는 게 목표인데 주님의 제자로 삼았다고 말할 때가 이 제자가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자 삼은 사람이 가서 또 다른 제자로 삼을 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 내가 제자 삼아서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한 그 키워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내는 걸 볼 때 난 제자 사역에 성공한 줄로 합니다. 대가 내려갔거든요. 성공한 거잖아요. 기준 아시겠죠? 제가 훈련시킨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성공한 거죠. 난 이 사람을 제자 성공. 이거의 제자 훈련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디도가 누구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또 다른 교회를 위한 주의 일꾼을 만들어내야 될 미션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장로하고 감독을 세우라는 것이 무슨 취임식 준비를 해라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레모니를 준비하고 우리 맨날 광고에 내듯이 며칠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취임식 합니다. 장로 권사 취임식 합니다. 이거 하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어떤 세레모니나 어떤 그런 거에 목숨을 거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양육을 통해서 그런 감이 되는 장로와 감독이 될 만한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마지막 최종은 세레모니지만 그것을 키워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사람을 만들어낸다. 일꾼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저는 누구나
그 사람만이 해야 할 지금 여기에서의 시대적 사명이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디도는 해야 할 지금의 미션은 뭡니까? 그레데 섬이라는 거기서 장로와 감독이라는 주의 일꾼,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을 양성해내는 것이 취임 시간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죠. 그레데 섬, 제주도 섬, 저랑 너무 비슷해갖고 많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 10년이 가깝도록 하는 일이 뭡니까?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꾼. 교회를 세워갈 일꾼을 만들어내는데 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여러분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가장 많이 신경 쓰기 뭐처럼 보입니까? 제가 하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제자로 삼고 주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주의 제자로 양육하고 그래서 주의 제자답게 만들어내는데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나가서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일이 바로 또 다른 주인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든다고 해서 내가 홈메이드 하듯이 내가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 나가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디도에게 그랬고 저에게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이 해야 할,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손은 누가 키우냐고. 일은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끼려고 성도들에게 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눠줘요. 왜냐하면 내가 시간에 좀 더 포커스를 여기 나만이 해야 할 일에다가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이거는 나 아니어도 성도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하면서 이렇게 흩어버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여기에만 집중을 더 몰입하려고 그러는 것이. 좀 더 나만이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만이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이 돈이 생기는 일이냐 안 생기는 일이냐 뽐내는 일이냐 뭐 자랑할 만이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나만이 해야 될 내가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일을 꾸준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주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가 그렇지만 특히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팎으로 삶의 본이 돼야 돼요. 삶에서 흠이 없는 반듯한 자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장로와 여기가 감독이 막 섞여서 쓰고 있는데 장로라는 뜻은 우리로 치면 뭐 장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감독이라는 것은 감리교에서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장로는 뭐라고 기준을 삼습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디도에게 지금 지침을 주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럼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닌 사람도 있나 보지? 있었나 보죠. 옛날에도 처음에 많이 뒀나 보죠. 제주도에 그런 것이 용인하는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 제가 쇼킹했어요. 남자가 너무 귀하니까 할머니 세대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픔이 컸는지 제가 봤어요. 인터뷰하면서. 근데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할 것.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될 것. 여러 면에서 삶에서 술 먹고 방탕하고 돈 쓰는데 방탕하고 색을 밝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탕하다고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망나니처럼 신앙도 없이 막 살아가는 거. 이런 자녀를 둔 자는 장로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범적인 가정이어야 한다. 그 뜻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에 해당되는 이 감독은 그러면 어떠냐? 감독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면 맡겨진 것이에요.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지만 더 강조되는 것이 좋은 성품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장로보다도.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 것. 지 고집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또 쉽게 분노하지 않고
음주나 구타, 때리는 것이 없어야 하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반듯하고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왜 이래야 된다고 말합니까? 9절에 그래야 그가 말하는 권면, 또 그가 말하는 책망을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남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너나 잘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말빨이 안 선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제가 이 말 듣고서 얼마나 뜨끔한지,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이 영역에 관해서 나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거 참 몰라서 그렇지, 참 다 밝혀놓으면 아우, 야 이거 걱정되는데, 뭐 이런 물론 뭐 내가 뭐 음주를 하고 뭐 구타를 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약간 좀 두렵더라고요. 두려워요. 근데 보세요. 요즘 한국 교계에서 사고 치는 거 뭐 때문에 사고 칩니까? 왜 막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왜 욕을 먹습니까? 삶이 안 따라가니까 말빨이 안 서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아이고 말이사 잘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권위가 서겠어요. 책망도 안 돼, 권면도 안 돼. 그러니까 교회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가르침은 굉장히 공허하기가 쉽고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제가 두려웠어요. 그렇구나. 주의 종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삶에 있어서의 본이 되는 삶이구나. 이건 누가 보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면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성품 면에서나 생활 면에서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제 이럴 거, 아싸 이건 나랑 상관없고 목사님이라 잘하면 되고 나는 뭐 성도니까 평신도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주시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를 모든 걸 보고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일단 무지하고 몰라요.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지? 이런 상황이 딱 직면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신하지? 요걸 예의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저렇게 열받을 만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처신을 하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신앙을 어렴풋하게 평가하고 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잘 살아야지, 잘 보여야지, 다른 사람한테 티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가면 다 폭로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사람이 진짜가 되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진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모습대로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가르쳐주고 채워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역시 레마의 말씀이 9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 부담스럽지만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왜 이렇게 엄격한 자격 조건을 내세우는 것일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보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봐요. 엉망으로 살면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리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전도지예요. 우리 삶이 전도지라고. 말에 권위가 서진 않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잘못한 자를 책망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 자신부터 바르게 살지 못하니 그게 말이 통하겠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무섭다. 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을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정말 부끄러울까? 그러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일까? 악을 쓰고 뭐 빠락빠락 하라 그러고 여기서 뭐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 듣습니까? 너나 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그걸 보든 안 보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 뭐 김혜자 같은 그 사람들 보면은 왜 그렇게 연기에 달인이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슛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를 한대. 슛 들어가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한대요. 바느질을 하는 액션이다 그러면은 슛 레디 액션 이렇게 감독이 할 때부터 초짜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액션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그걸 자연스럽게 하고 있대. 그러니 묻어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우리가 정말 평상시 그렇게 살고 있어야 뭐가 그 사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것이 묻어나오고 살아나오는 것이지. 어렵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저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 못한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내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감안해서 들으세요. 그렇다고. 말씀이 그렇다고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제가 전제를 깔았죠.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다 목회자일 수도 있다는 거. 주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첫 번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뭘 해야 될지가 결정되니까. 그러면 판단하기가 쉽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쉬워요. 제일 판단 장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정장애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면 아주 판단이 쉽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욕심이 많고 내가 누군지를 희미하니까. 카말레온처럼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에 보낸 사도입니다. 사도는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생명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자입니다. 명백해요. 그게 합당하냐? 하는 거예요. 아니냐?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만이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해야 돼. 그거는 총론적인 입장에서 주의 종으로서 제가 말한 거고, 디도라는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만이 해야 될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크레테셈에서 디도만이 해야 할 미션이 있다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주의 일꾼들을 세워놓는 거. 이게 네 할 일이라고. 저에게도 할 일이 있어요. 세 번째,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가 된다. 말이 안 먹힌다. 오히려 복음이 훼손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성품 면에서, 가정 면에서 특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 누가 봐도,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반듯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65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55장.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갖춰주셔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이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에게 처한 상황에서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가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이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지역에서나 본이 되는 삶을 실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이 곧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권면과 책망이 영향력이고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디도서 묵상할 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펴보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정짓는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송 오늘은 생방입니다. 내일은 지역 모임 때문에 녹음할 거고요. 수요일날 3시 4시 아까 말했듯이 인터뷰하는 생방 방송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